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산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가 위대한데 바로 그 위대하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중심지는 시온입니다. 왜 그래?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바로 늘 하나님이 임재했던 바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간구할 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다른 장소와 구별을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구별된 장소고 늘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 바로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을 끊임없이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찬송을 부를 때에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이때 사단을 몰아내는 무기가 찬송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다리십니다. 찬송 없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장례를 지는 바로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송은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부를 때도 받으시지만 교회가 연합적으로 찬양을 드릴 때도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한 상도의 특징이 뭐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걱정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예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그들이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까지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라고 사역을 했던 그 구약의 직분에 걸맞는 직분이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일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은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중요한 책임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한 바로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오늘 몇 분이나 예배당에서 나와 기도의 자리를 채울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몇 명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무한기도의 책임, 그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6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마을씩 제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목회자가 가장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제사장 기능을 수행했고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가 선지자에게서는 가장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 위한 제 살 길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는 살 길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목회자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 사역 속에서의 여러분 가장 큰 중보기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과 교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두 돌비를 빻고 내려와요. 그런데 아래에서 어떻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내려와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모세가 두 돌비를 집어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갈아갖고 예배하던 그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러나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여기에서 다 죽을 수 없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같이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중보자적 기도를 드렸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는 중보적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내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가슴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는 모든 사람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9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도다. 따라서 하십시오. 지켰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새벽에 왜 나와요? 목사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안 나오면 걱정하실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특사하면서 나가야 될 내가 안 나가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예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그 싸움터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터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첫째로 찬양으로 예배하고, 둘째로 기도로 예배하고,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